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다 같이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장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1장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야훼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구약성경 사무엘하 1장 11절부터 12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기쁜 일도 많지만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무려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는 뉴스를 통하여 슬픔의 사건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슬픔은 환영받는 감정이 아닙니다. 또한 좋아하는 감정도 아닙니다. 가뜩이나 우울한 일이 많은 현대인들에게 이러한 슬픔은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감정이고 또한 내게는 찾아오지 않았으면 하는 감정이기도 합니다. 슬픔은 누구나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슬픈 일이 생기면 다른 즐거운 일이나 우리를 자극하는 것을 찾아 그 슬픔을 잊어버리거나 그 슬픔에서 빨리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잘 슬퍼할 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남의 슬픔에 대해서도, 남이 가지고 있는 슬픔에 대해서도 냉담하거나 잘 공감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슬퍼할 일은 2022년 새해가 밝았는데요, 올해에도 있을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같이 슬퍼해야 할 일도 많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큰 슬픔에 빠집니다. 왜냐? 사울 왕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사랑했던 친구 요나단이 아버지와 함께 전쟁터에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슬펐습니다. 자, 그런데 좀 이상합니다. 자기를 죽이려던 원수 사울이 죽었는데 슬퍼했다는 게 좀 이상합니다. 다윗, 오늘의 주인공 다윗, 개인적으로는 춤이라도 춰야 할 형편인데 그런 기쁜 소식을 들었는데 사울이 죽음으로, 사울이 누굽니까? 다윗을 그토록 10년 이상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장인어른이자 제1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대적입니다. 사울로 인해서 오랫동안 피난 생활을 하였고 이제 왕이 되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다윗은 춤을 출 수 있는 기쁨의 날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슬퍼했습니다. 어떻게 다윗은 원수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면서 그 이유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은혜로서 나누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28장 4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지금 마주한 장면이 있어요. 이 사울이 마주한 장면은 바로 블레셋과의 전쟁터에서의 장면입니다. 가나안 해변에 수도 없이, 수를 셀 수 없이 머물러 있었던 블레셋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그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여 공격해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급했던 것 같습니다. 수많은 군사들이, 블레셋 군사들, 대적의 군사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니 사울은 다급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도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또한 선지자로도 그에게 아무런 대답을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왜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엔돌이라는 지역의 신접한 여인, 바로 그 귀신 들린 여인을 찾아갑니다. 사울은 이 신접한 여인을 통해 죽은 사무엘을 불러서 대화를 시도합니다. 사무엘이 나타났어요.
영적인 현상으로 딱 나타났는데 사무엘이 이렇게 사울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다 같이 사무엘상 28장 19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야훼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죽은 사무엘이 내가 너와 내 아들 요나단이 죽을 것이다. 그래서 내일 이맘때쯤에 죽은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해 주는 말씀입니다. 사울의 죽음은 바로 예고된 죽음이었습니다. 또한 사무엘상 31장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아멘. 성경은 여러분 쭉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 내용이 나오는데 이 치열한 전투의 과정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언급하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었다는, 도망친다는 아주 간략한 내용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이 예고된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다윗은 시글락이라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 시글락이 있었던 다윗은 한 아말렉 청년으로부터 사울과 그리고 다정했던, 친했던 요나단이 죽었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얼마나 마음 아픈 소식입니까? 그 청년은 죽어가는 사울의 요청으로 사울을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었던 왕관과 팔에 있었던 고리를 벗겨서 다윗에게 증자로 갖고 온 것입니다. 절대 권력을 상징하는 빈 왕관이 바로 다윗 왕 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2대 왕이었죠. 그래서 이 아말렉 청년은 아마도 다윗이 좋아하며 자신에게 상이라도 줄 것으로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울을 죽이고 그 머리에 있었던 왕관과 그리고 팔에 있었던 그 금은 장식들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바로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의 옷을 잡아 뜯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슬픔이나 분노 같은 감정이 있을 때 그것을 가장 격렬하게 표현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옷을 찢는 것입니다. 그런 행위를 함으로 애도를 표하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이 옷을 찢었습니다. 다윗만 옷을 찢은 게 아니었습니다. 다윗과 함께 동행하였던 약 600명의 사람들도 다 옷을 찢으며 애도했습니다. 쫓겨다니느라 그 당시 옷도 많지 않았을 텐데 온 공동체가 이 다윗과 함께, 지도자였던 다윗과 함께 6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옷을 찢으며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을 잃어버린 슬픔을 애도하고 슬픔에 동참한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무엘하 1장 1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크게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야훼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과 그의 공동체는 사울과 이 요나단과 그의 아들들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여호와의 백성인,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족속이 대적인 다른 나라인 블레셋 족속에게 패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어간 것 때문에 슬퍼하고 애도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의 슬픔이 이해가 됩니다. 그는 사울과의 개인적인 애증을 넘어서 국가적인 상실, 국가적인 아픔을 극도로 슬퍼한 것입니다. 다윗은 이어서 그 아말렉 청년, 상을 받고자, 칭찬받고자 죽은 사울의 왕관을 가져왔던 아말렉 청년을 꾸짖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무엘하 1장 14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야훼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이 다윗에게 우리의 객관적인 눈으로 봤을 때 사울은 대적이었지만 그 사울은 여전히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울 때문에 다윗은
정말로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도망자의 신세를 보냈고 정착하지 못하는 신세였고 죽음의 위기를 몇 번이나 맞이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를 죽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이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사실을 명심했습니다. 잊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자신에게 저질렀던 모든 악행보다 하나님이 그를 기름 부어 세우셨다는 사실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개인적인 사사로운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는 사울이 죽고 나서 이런 시편을 남겼어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8편 1절부터 3절의 말씀이요. 먼저 1절부터 3절 읽기 전에 표제어를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실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이제 이해가 되시죠? 1절부터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야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야훼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야훼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다윗은 지금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찬양하고 노래했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삶의 주권이 누가 있을까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원수가 아무리 강할지라도 그 대적, 원수의 손에서 자신을 건져내실 분이 물질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뿐임을 믿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자신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고 완전히 행하고자 결심하며 찬양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후반절 볼게요. 시편 18편 46절부터 5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야훼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야훼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야훼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아멘. 다윗은 여러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살아계신, 능력 많으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때문에 눈물을 흘렸는지도 모릅니다. 그는 그의 초창기 인생에 있어 아주 큰 대적이었던 사울왕, 이 사울왕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나님께만 피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만 그의 방패와 요새가 되시는 견고한 영혼이 되었습니다. 견고한 신앙인이 된 거예요. 그는 아둘람 굴에서, 캄캄한 굴에서 하나님께 억울함을 토하며 숱한 눈물과 슬픔의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기도를 심었고 결국 하나님의 보호와 그리고 크신 은혜를 찬양하는 제2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볼 때에 우리에게 다가온 것이 사람의 원수의 문제도 있겠지만 환경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내가 말 못하는 작은 그리고 큰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와 어려움, 우리들에게 있어 슬픔의 일들은 우리들을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을 찾게 되면 오늘날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하심과 또한 바로 세워주심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팬데믹을 지나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바울이 이런 권면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지금 다윗은 자신의 삶에 원수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들, 아니면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성도님들 중에서도 지금 원수를 통하여 아픔을 경험하고 핍박을 당하고 또한 환경의 어려움, 사람의 어려움, 직장의 어려움, 아니면 개인의 심령의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을 보낼지도 모릅니다. 그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자신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박해했던 사울 왕을 위해 기도하며 축복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러한 일들이 결코 이해되지 않습니다. 믿어도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자신이 오랜 시간 축복했던 사울이 죽었을 때 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슬펐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옷을 찢고 눈물을 흘리며 그의 죽음을 애도하며 금식했던 것입니다. 원수를 위해 슬퍼하며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영혼은 하나님의 마음을 지닌 영혼입니다. 사람의 반응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는 견고한 영혼이기도 합니다. 그의 앞길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었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막으실 수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사무엘하 2장에서는 다윗은 드디어 유대의 왕이 됩니다. 그렇게 꿈꾸었던, 사무엘이 기름 부었을 때 그때를 기억하면서 꿈꾸었던 유대의 왕이 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에 하나님을 마음을 배우며 자신을 준비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의 주인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무엘하 1장 17절부터 18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아멘. 다윗은 슬픈 노래를 지어서 자신과 함께한 600명의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전체 유다 족속들에게 그 노래를 가르치도록 명령합니다. 그들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였음을 기념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들을 잃어버린 것이 우리 모두의 슬픔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신 왕의 죽음을 슬퍼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해결되지 않았던 묵은 상처들이 치유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다윗 개인적으로는 슬픔을 찬양하고 노래함으로 사울을 통해서 고통을 받았던 시간들이 치유되는 경험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함께 왕을 잃은 슬픔을 공유하게 되면서 이스라엘은 이제 서로를 격려하고 새로운 다윗 왕조를 향해 일어설 준비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슬픔은 숨겨야 하는 감정이 아닙니다. 눈물은 빨리 닦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애통할 때, 또한 애도할 때 위로하시기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함께 애통하며 함께 슬퍼할 수 있는 우리 엘파소 순복음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프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축복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나를 해코지하고 나를 모함하는 사람을 향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올해 2022년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현실 앞에
우리 사회와 민족과 열방에 벌어지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분열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를 보십시오. 엄청나게 분열되고 있습니다. 이 분열의 순간,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의 시기에 환경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더 어려워지는 시대에 그 위기 속에서 공감하고 슬퍼하며 또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미국에 있는 한국 공동체들도 얼마나 분열합니까? 교회들 가운데서도 화합된 교회들이 있지만 큰 교회, 작은 교회 따질 것 없이 자그마한 문제 속에서 분열하고 그리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모습들, 또한 우리들 1세대도 있지만 1.5세대들이 있어요. 부모가 한국인이면서 미국에서 정착한 1.5세대들이 왜 한국 공동체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의 모관한 그 나쁜 모습들을 보고 한국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려요. 한국 사람들의 독특하고 특별한 우리 개인적인 좋은 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금 K-팝을 비롯해서 우리 한국 사회의 좋은 일들이 많이 알려지고 있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많은 한국 사람들의 좋은 특성과 그리고 사랑함, 그 심성을 널리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만큼 목사인 저부터 여러분들이 이르기까지 모든 눈물을 닦아주며 또한 기도해주며 또한 우리의 눈물과 슬픔까지 위로하시고 닦아주러 오신 주님이 오시기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서 우리가 함께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2022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지니고 신앙생활하고 가정을 잘 이끌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지닌 귀한 영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